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무슨 주제로 성경을 살펴봤죠? 혹시 아는 친구? 아는 선생님? 네, 기적과 이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사복음서를 성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본문의 사건을 토대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향유를 분 마리아와 탐욕에 빠진 유다를 대조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예배가 눈에 보이도록 드러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 아침에 어린아이가 느끼는 그 기쁨을 한번 떠올려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제가 이 기쁨과 겨룰 수 있는 것이 잘 생각이 안 나서 이 예를 들었는데, 이 아이는 며칠 또는 몇 주 전부터 달력에 자신의 생일을 표시하고 그리고 달콤한 케이크하고 멋진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그 날이 오면 실제로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고 선물 포장지를 뜯으면서 즐거운 탄성을 지르겠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자녀를 통해 느끼는 그 기쁨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아이의 기쁨과 겨룰 수 있는 것이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생일이 오기 전부터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고 골라서 준비하고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두죠. 그리고 생일 전날 밤에 잠든 그 아이의 머리맡에 그 생일 선물을 둡니다. 그리고 그 생일 선물을 두면서 다음날 아침 아이가 일어났을 때 기뻐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기뻐하셨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순간이 되면 이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순간이 되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조금 더 인생을 시간이 지난 다음의 일이겠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라면 귀한 향유도 아깝지 않아. 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현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누군가가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떤 사람의 뒤로 갑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 향수나 올리브유를 병째 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그 행동이 존경의 의미를, 존경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막상 그것을 내가 당하게 된다면 존경은커녕 혼돈이나 아니면 당혹감, 굴욕감이 먼저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귀한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장엄한 이 행동으로 그녀는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 기름, 향기로운 기름이거든요, 향유가. 이 향유를 부은 게 장례를 준비하는 일일까요? 이게 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일까?
이 향유는 실제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장례용품으로 사용되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에 우리가 결혼 자금으로도 쓰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 때부터 기원 후 2세기까지 약 300년을 넘게 이어진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를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다음날 바로 시신을 동굴에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무덤은 동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간 보관을 해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다시 그 뼈들을 모아서 그 유골함에 넣은 두 번째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바깥쪽 동굴에다가 시신을 처음에 안치하고 그것들을 모아서 다시 안쪽에 제일 깊은 곳에 가족들과 함께 시신을 그 유골을 안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이스라엘은 장례를 치러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기름, 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기름 부은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공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나 아니면 권위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서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해요. 예를 들면 제사장이라든가 아니면 예언자, 이런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누구한테 기름 부음을 받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 시대에는 아주 좀 당연시한 이런 문화였어요. 그리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다가도 기름을 이렇게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특정한 물건에도 기름을 바른 것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붓는 행동에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나 물건들을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선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리아가 이런 헌신적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분이심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녀는 죽음을 해치고 나아가야 하는 이 메시아의 사명을 진정하게 이해한 복음서에 나오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에요. 마리아가 자신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처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이 현재를 넘어 이 미래로 향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하고 장엄한 행동을 통해 마리아는 다가오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한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리라. 아멘. 19세기 초 미국에서 그 독립선언문의 희귀 복사본이 3달러 미만에 팔린 그런 기록이 있어요. 3달러면 지금으로 치면 한 4,000원 정도 되죠? 3천 몇백 원, 4,000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 종이 쪼가리가 5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재판매가 돼요. 그리고 웬디 워홀이 그린 그 스케치, 그냥 밑그림 스케치가 처음에는 역시 겨우 5달러에 팔리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200만 달러라는 값어치로 재평가가 돼요. 중국 송나라 도자기는 3달러에 팔리던 것이 결국에는 2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값으로 팔렸어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의 하찮은 소유물이 한순간에 보물이 되는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는 감탄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쥐꼬리만한 돈, 그 조그만한 돈을 받고 행운을 팔아버린 사람을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보인 이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가 하였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향유에 대해서 마태는 비싸다고 했고 마가하고 요한은 1년치 품삯 정도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과 맞먹는 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년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죠?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을 때 1년치니까요. 생활비 빼고 1년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모은 재물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쳤다라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설교 이게 간증 많이 들어보면은 아주 한창 어려울 때 자기 집 담보로 해서 교회 건축하고 아니면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하고 이런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런 어른들의 신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무튼 예수님 시대의 이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만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직업조차를 갖지를 못했는데, 그죠? 여자는 여자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시절에. 그래서 아마도 이 향유는 비쌀 뿐만 아니라 아마 집안에 추억이 있는 가보이지 않았을까. 아니면 부모님께서 이 마리아를 시집 보낼 때 사용을 하려고 했던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병째로 부어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여러분, 지금 누군가가 지폐 5천만 원을 불태우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앞에다가 돈 5천만 원 딱 깔아놓고선 불 붙여갖고 태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느꼈던 느낌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의미를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그 귀한 선물이 그저 낭비라고 여긴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장차 있을 죽음과 부활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자들이 보여준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열정 귀하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성경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것을 명령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러한 열망의 본이 되곤 했어요.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잠언 2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9절. 잠언은 시편 뒤에 있어요. 네. 잠언. 그리고 잠언 22장은 23장 앞에 있습니다. 네. 자, 다 찾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네, 우리 친구들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앞을 보시고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고 자, 요한일서 3장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줄 때가 있고 그리스도께 헌신하기 위해 기름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위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마리아가 한 그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온전한 헌신은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의 헌신도 함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이라면 예수님을 넘겨주겠어. 자, 이제 장면을 좀 넘겨볼게요.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관대하고 헌신되는 이 헌신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탐욕에 빠져서 예수님의 죽음을 멸시하고 배반하는 유다의 모습이 동시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원래는 제목을 읽어야 되는데 일부러 좀 제목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믿음과 배신 사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죠. 아마 자막을 준비했을 건데 제가 이 콘티를 설명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자막은 아마 안 뜰 거예요. 믿음과 배신 사이. 아무튼 그래가지고선 본문 우리 14절, 1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본문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야기와 이 유다의 배반 이야기를 연결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가 암시한 바는 요한복음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살짝 얘기하지만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했지만 불행하게도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대가를 요구하면서 자신의 동기를 드러내 보입니다. 처음부터 종교적이거나 신학적인 관심이 없는 단지 탐욕에 이끌렸던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와 유다의 모습은 서로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재산을 버렸고 유다는 재산을 얻기 위해 기꺼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수님에게서도 우리는 극명한 대조를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죄 용서에 관심이 없었던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하지만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마리아는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하며 자신의 가진 것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들여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탐욕과 욕망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처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음부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친구 되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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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란 복잡한 존재예요.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도 한 번쯤은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헌신해서 큰 기쁨을 경험한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바라는 요청에 콧방귀를 뀌면서 탐욕스레 행동한 적도 있을 거예요. 문제는 관대해야 할 순간에 탐욕이 추한 그 머리를 치켜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 자신이 후한 사람이라고 칭찬받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곤 합니다. 또 대가를 얻기 위해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받고 싶어서 관대하게 베풀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의 중심부터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무엇과도 우리가 주님을 바꾸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